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오락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락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오락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즐기는 생활을 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우리 개인 사사로운 일을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언어, 그와 같은 말을 삼가하라는 말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 주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주일은 결코 주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신약시대에 있어서 주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귀한 날입니다. 그러기에 주일은 참으로 즐거운 날입니다. 또 주일은 성령의 강림에서 교회가 시작된 그러한 날입니다. 특별히 이날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날, 이 거룩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던 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날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도적 계승에 따라서 오늘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즐거운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기쁜 날입니다. 조금 전에 예배 순서에 따라서 불렀던 찬송가 43장 1절에 보면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이다. 그러게 이 날은 천하 만민이 다 보좌 앞에서 참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거룩 다 부르네, 그런 가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가 46장 1절에 가서 보면 이 날은 주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양하여라,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이처럼 주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일을 지킬 때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어요. 주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주일이 기쁘고 즐거운 날인 줄도 모르는 사람, 이 주일이 복된 날인 줄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 주일이 짜증스럽게 들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주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주일은 결코 짜증스러운 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일은 정말 기쁨의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복된 날이다,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일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 주일이 우리에게 즐거운 날입니까? 왜 주일이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까? 그 이유를 가지고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일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날이므로 즐거운 날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주님을 만나는 날에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대, 어떠한 대상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친구를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스승을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주일은 무엇보다도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그분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말씀은 읽는데, 그들이 말씀은 암송하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들이 읽는 말씀을, 그들이 암송하는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해 줍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던 두 제자, 낙심했던 두 제자,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었을 때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슬픔에 빠졌던 두 제자, 절망에 빠졌던 두 제자,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노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슬픔에 젖었던 제자가, 절망했던 제자가 아니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만남은 이처럼 소중합니다. 왜 주일이 기쁜 날이냐? 왜 주일이 즐거운 날이냐?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마다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여인들이 서로 사랑을 해요.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젊은 여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은 기쁨이에요. 기다림은 설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일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날이 주님이라,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일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날이요, 이 주일이 여러분에게 즐거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여야 합니까? 주님의 교회이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와서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신부 되신 우리들은
세상을 사랑해. 세상에 푹 빠져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고 안타까웠겠냐 그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신랑은 매 주일마다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 관심이 있어.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서 오늘 이 성전을 통해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우리 모두가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한 주간 동안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2편에 보니까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갈 때 기뻤노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갈 때 가장 기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을까? 다윗이 어떠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직 답은 이거예요. 그가 성전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고 그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사랑해서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정말 만나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 그리고 주님을 만날 날을 늘 기다리고 설레이면서 그 날을 기다려. 그렇다면 어찌 주일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주일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므로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7일째 안식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안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만족했다는 겁니다. 흡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안식을 잘해야 그 한 주간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안식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논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잔다라고 하는 그 뜻과는 좀 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그저 잠이나 자고 그거 아니에요. 그저 하지 못했던 거 하는 그런 안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본다면 자동차를 끌고 고속도로를 운행합니다. 그러려면 차량을 점검해야 돼. 오일도 점검해야 돼. 기름을 또 채워야 돼. 그리고 출발하는데 장거리를 가다가 보면 기름이 떨어져요.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주유소에 들려요.
그리고 주의를 하고 또다시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논다, 쉰다, 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다 더 나은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기계가 수명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쉽게 고장이 납니다.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인간을 지었느냐? 인간을 6일 동안 일하게 하고 하루는 쉬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원리라 그 말이에요. 이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지닐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원리를 깨고 이 매뉴얼대로 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제 생각대로 열심히 그저 일주일 7일 계속해서 일만 한다고 한다면 과부하가 걸려요. 무리가 와요. 병이 생겨요. 사고가 나요.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욕심이 많아서 그저 쉬지 아니하고 안식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많은 돈을 벌 것 같지만은 헛수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정한 안식은 천국에 가서야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안식은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예행 연습하는 그런 안식입니다. 주일은 천국의 안식을 위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천국의 안식을 준비하는 하나의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을 제대로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기쁨의 날이요, 주일은 즐거운 날이다. 이런 자세로 주일을 지킨다면 주일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을 꼭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므로 즐거운 날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금년 한 해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을 잘못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아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예배 생활에 바르게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느냐? 아니요.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요. 왜? 예배가 최고의 행위고 예배가 가장 근본이 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고 있고 이 요구대로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조물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주일이 예배드린 날이란 말이에요. 주일을 바로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요. 주일을 바르게 지키게 되면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예배가 생동감이 있어야 돼.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느냐?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되느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좀 일찍 도착해서 준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 다 되어서 밀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리 와야 돼, 미리. 그리고 준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순서에 맞게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찬송하고. 대표 기도를 장로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장로님의 기도가 장로님이 한다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대신 장로님이 하신다. 그 장로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장로님이 하는 기도에 내 자신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 기도가 되고 우리 모두를 위한 대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실 텐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갈급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어떻게 사모합니까? 목이 긴 짐승은요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어쩔 줄을 몰라. 왜? 성격이 급하니까. 아무리 목이 말라도 좀 참을 수 있는데 목이 마르다는 표현도 좀 점잖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사슴 목이 긴 짐승 그렇지 않아. 안절부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대해야 돼.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았다면 어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성가대 찬양하는 것, 성가대가 찬양하지만 나도 마음적으로 그 찬양에 합류해야 돼. 그럴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에 찬송하는 순서가 있으면 이제는 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고 이 예배 전체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요. 이것이 생동감 있는 예배라 그 말이에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 드리는 거. 참여해야 돼요. 관망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찬송할 때 심차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입을 딱 꿀먹은 벙어리처럼 닫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는 간절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힘을 얻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받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를 받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능력을 얻는단 말이에요. 구경꾼이 되니까 예배를 통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라. 그런 예배 드리면 있는 힘마저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주일이 뭐 하는 거냐? 예배 드리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면은요, 영적으로 아예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의심이 자꾸 가요. 의심이. 그리고 감사하는 것보다도 매사 사는 사람을 원망하고 물평하고 짜증을 내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 한번 가만히 이렇게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은 주일 예배가 잘못된 사람이라.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결코 남을 원망하고 결코 불평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제자 중에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장소에 도마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참여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마가 왔어요.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도마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셨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단 말이야. 많은 제자들이 정말 감격스럽게 정말 흥분해가지고 선생님이 부활했다 그러는데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잔무를 끼얹어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아야 알겠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이 넣어서 한번 휘저어봐야 되겠고 내 손을 가지고 로마의 그 군병으로 옆구리에 창 찔렸는데 그 옆구리에 넣어 보아야 알겠고 내가 그렇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의심했어요. 이 도마가 병신도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 도마는 예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해서 남이 은혜 받았다는데 잔물을 끼얹어 다른 사람의 은혜를 소멸시키는 주인공이 되었다고 말해요. 이처럼 예배가 없으면은요 부정적인데 주인공이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배를 잘 드리면 의심을 이길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불신앙을 이길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소중한 것.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 장소에는 도마도 있었어요. 문을 꼭꼭꼭 걸어 잠그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거꾸로 졌어요.
이 도마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잔물을 끼얹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의 신앙은 놀랍게 변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사가에 의하면 도마가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중직자라 할지라도 예배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의심하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게 주의를 바로 지켜야 돼요. 주의를 지키면 구원의 확신이 와요. 주의를 지키면 믿음이 성장해요. 주의를 지키면 사랑이 풍성해져요. 주의를 지키면 우리의 영육간이 경건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켜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주일은 복받는 날이므로 즐거운 날이다. 주일은 복받는 날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주일은 복받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주일을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주일에 주세요. 물질의 창대함도 주시고 육체의 경건함도 주시고 가정의 화평함도 주시고, 성경이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경건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강건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아끼지 아니하고 쏟아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참 답답한 게 많지만 상대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보다도 답답한 게 없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필요가 있어서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여러분, 물질 축복의 근원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킬 때, 주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키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사업 경영에 지혜가 필요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의 지혜가 필요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으로 지혜가 필요하고, 농사꾼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 지혜가 필요하고, 어부는 고기 잡는 자로서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불필요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바르게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은 주일날은 복받는 날이에요. 복받는 날. 아마도 주일날 동사무소로 오면은 밀가루 한 포대씩 주겠습니다. 그러면 100m, 200m, 300m, 400m, 500m 줄을 쓸 거예요. 응? 근데 왜 주일날은 소홀히 여기느냐 그 말이에요. 응? 이 주일은 복받는 날이라니까요.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줘요. 평강의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육신의 복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찢기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상했어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찬송을 부르면, 기도를 드리면, 말씀을 들으면 찬송할 때 치유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면서 교회 나오고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시편 20편 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길 원하노라. 성소에서 너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시편 91편 11절에 보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어 불말과 불병거로 보내사 주의를 즐겁게 보낸 자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을 해가지고 불말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라고 약속합니까? 가정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마다 와서 미리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주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가족들의 주의를 바로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래서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만나는 날.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열심히 일하다가 재보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한 주일 동안 승리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그 자동차에 주유를 하지 아니하고는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주일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의 기름칠도 좀 하고 그럴 때 한 주간 동안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주일을 우리가 1년 52주 오늘이 셋째 주일이니까 이제 금년도 50주가 남았어요. 2014년도 이 한 해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십시다. 기쁘고 즐겁게 여기며 이 날을 지키십시다. 정말 안식하면서 이 날을 지키십시다. 정말 이 날을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날을 지키십시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이 주일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무슨 복을 달라고 합니까? 이 날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무슨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합니까?
이 날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무슨 은혜를 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2014년도가 그 어느 해보다는 좀 더 새롭게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이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은 무엇보다도 즐거운 날이요 기쁜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날 설레임 속에서 기다렸다가 만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 복락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날이고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일은 주님을 만나는 날, 즐거운 날, 기쁜 날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보충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귀한 안식의 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육신이 건강하게 하시고 더더욱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날을 통해서 복받는 날인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